네,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서머나 교회라고 합니다. 그 서머나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고요. 이 서머나 교회에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면류관이에요. 도시의 생김새도 면류관처럼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이제 집들이 있는데 그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면류관처럼 생겨가지고 겉보기에도 면류관이라 그러고, 또 이 서머나 교회는 믿음이 제일 7교회 가운데 믿음이 제일 좋았던 교회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꾸지람을 듣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우리 그동안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머나 교회가 배출한 아주 위대한 초대교회의 순교자가 계세요. 폴리캅 감독이라고. 그래서 폴리캅 감독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셨다가 약 한 40년을 감독하시다가 마지막에 순교하신 분이라, 이 서머나 교회는 여러 면에 있어서 정말 모범적이고 우리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 길지 않죠?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주 다른 교회에 비해서 길지 않지만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서머나 교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각 교회에다가 이제 요한이 쓸 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교회의 특색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에베소 교회를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다니시는 분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8절을 보시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이거는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께 적용되었던 똑같은 이름이죠. 근데 그 동일한 이름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예수님의 이 역사 가운데 무엇을 지금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각 교회에 소개할 때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그 교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는 죽음과 삶이에요. 죽음과 삶. 왜냐하면 이 교회야말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지금 그 죽음의 위협, 순교의 위협이 눈앞에 닥쳤고, 여기 이제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몇 사람은 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 순교의 위험을 직면하는 일들이 서머나 교회에 일어날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쉬운 말은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은 믿음을 지키다가 혹은 열흘 동안 큰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순교당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교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교는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끝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런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둘째 사망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이겨내실 것입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런 어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시험이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는 시험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겼을 때, 정말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는 또 충성이라고 하는 메시지도 나오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건 내가 견딜만 할 때까지 버티다가 이거 못하겠다 하면 충성이 아니죠.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게 충성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생의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서머나 교회로부터 배우시게 됩니다.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을 통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유인물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점입니다.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서머나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받고 전달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요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일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풍성한 일은 아니에요. 조금 힘들고 곤궁한 일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우리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풍성한 교회는 아니고요. 뭐 성도들이 막 잘 살고 유복하고 뭐 이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이런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세상을 택하느냐 믿음을 택하느냐 했을 때 이 교회 성도들은 주로 믿음을 택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수준도 낮고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다라고 아마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네들 스스로를 그렇게 가난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네들이야말로 정말 부유한 자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교회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대강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요점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는 뒤에 나올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말하면 스미르나고 필라델피아인데, 그 일곱 교회, 우리가 흔히 뭐 공부할 때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해요. 에베서,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대, 라우디게아, 이렇게 일곱 교회 가운데 그 꾸지람을 안 받는 교회가 딱 두 교회뿐이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서머나 교회와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올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주님으로부터 꾸지람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의 별명이 소아시아의 면류관,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크라운 아시죠? 이 왕관,
소아시아의 크라운이라는 게 이 서머나 도시의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크라운이냐, 왜 면류관이냐? 이 도시가 생긴 모양이 바다를 앞에 두고 앞에 언덕에 있는데 언덕에 이렇게 집들이 성들이 쫙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앞에서 볼 때 이렇게 삐죽삐죽하니까 이 왕관처럼 보여서 이 도시를 크라운이라고도 불렀고 왕관이라고도 불렀지만,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높은 신앙적 수준, 그것 때문에 또 성도들 사이에 서머나 교회는 정말 믿음이 최고인 교회야, 그런 면에서 또 면류관이라고 불렸던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으로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 심지어 몇 사람은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순교의 고난을 넘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은 해당되지 않는 반면,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첫째 사망처럼 예외 없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 이제 끝에 있는 말이 이해가 쉽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한 번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을 받는 반면, 그러나 의인들은 이 심판에서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 되었어요. 그러나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죽느냐 아니면 영원히 사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을 피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신앙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죠? 이 7교회 주시는 말씀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또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 적용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서머나에 소개되는 예수님은 처음이시요 나중이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그리고 특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은 성부 하나님도 돼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오직 성자 하나님만이에요. 이게 참 절묘하죠? 이 점이 성부 하나님과 같으면서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같으면서도 다른 이름을 갖고 계세요. 이게 성자 예수님의 아주 고유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 이름은 앞서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서 이미 소개되었던 이름인데, 서머나 교회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나타내는 내용 중 특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죽음을 승리하신 분이고, 생명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다시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다치 않겠다라고 끝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심으로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사망이 우리들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역사가 있대요. 이것도 참 오늘 이 본문과 잘 어울리는 내용인데, 이 도시는 이미 주전 1000년 전부터 세워졌던 도시인데, 그러다가 약 600년경까지 잘 발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1000년 전서부터 600년 전까지 잘 이어져 왔다가 600년서부터 주전 290년까지 약 한 310년간이죠. 310년간 폐허가 되었어요. 우리가 과거 저쪽 서양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 아시아의 역사를 보면 도시가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어떤 역사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가 약 300년 동안 죽었던 도시였는데, 알렉산더 황제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을 해서, 이때에는 이제 재건한 지 약 한 400년이 됐던 때가 되겠죠.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는 재건한 지 다시 400년이 됐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 그 도시에 살면서 자기 도시의 역사를 알겠죠. 우리 도시가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다가 한 300년 동안 완전히 죽었던 도시였다. 그런데 지금 약 400년 전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도시로 말하면 이 도시야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예요. 참 재밌죠? 도시 자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이다. 나 처음이요 나중인데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가슴에 확 와닿는 자기들의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이 도시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죠. 그럼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여러분 혹시 믿음을 지키시다가 죽음이 여러분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해서 충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충성하면 여러분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머나 도시 자체가 마치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도 환난과 순교의 위협으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이겨내신 것처럼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순교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기를 부탁하십니다. 충성은 끝까지 충성할 때에만 비로소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제가 첫 시간에 요한계시록에는 약 한 400여 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구약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본문도 혹시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시면서 구약에 어디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데, 지금 이 본문은 구약에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 1231면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2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다니엘의 상황과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서머나 교회 사람들도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험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위해서 드려진 음식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음식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방의 신에게 드려진 혹은 황제에게 드려진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주 성도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어떤 법칙 가운데 하나고, 이게 우상숭배로 빠지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다니엘서의 상황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시면, 한번 제가 8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 나 안 먹겠다. 아주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같은 식탁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여기 지금 아까 요한계시록에 몇 사람을이 나오죠. 지금 다니엘에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몇 사람이 나옵니다. 자, 몇 사람이 나오죠? 청하오니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며칠이 나오죠? 열흘 동안이 나와요. 이 다니엘이 시험받았던 열흘의 기간이 지금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인들이 당하게 되는 열흘간의 시험과 동일하게 이제 매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서머나 교인들이 이 글을 읽을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맞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시험을 견뎌냈지, 그리고 이겨냈지, 그리고 승리했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이 열흘 동안의 기간도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이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편할 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이겨내면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겪지 않을 것이야. 비록 첫째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둘째 사망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야.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어떻게 보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결국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순교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기록이 있는데 폴리카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의 역사를 배출하는 것을 보게 되는 아주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교회 역사에 서머나 교회 이름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끝까지 이겨냈던 그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본받고 배우셔서 죽도록 충성하시고 끝까지 이기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눈앞에 다가오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주님께서 걸으신 그 승리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